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푸소서. 찬양과 경배로 돕는 성가대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완전히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감염 예방 수칙 잘 서로를 위해 잘 지켜서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식사를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시기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떡을 했습니다. 근데 떡을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집에 가셔서 드세요. 여기서 같이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둘 앉아서 같이 먹으면 또 그것도 감염 예방 수칙에 어긋나게 되니까 가지고 가셔서 가정으로 가셔서 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떡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임봉숙 집사님 장남 조용현 씨 결혼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서 함께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 때문에 성가대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부활주일이고 또 이렇게 계속 찬양을 쉬고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아쉬워서 우리 솔리스트인 라혜인 성도께서 이 시간 특별 찬양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내일이 염려가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어둡기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내가 병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 게 아니라 염려하는 날, 걱정하는 날을 하루 정해놓고 모든 염려 걱정은 그날 다 하고 나머지 다른 날들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날짜를 정하는데
월요일로 근심 걱정하는 날을 정해놓으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어둡게 시작할 것 같고, 토요일로 하자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수요일이 물의 날 아닙니까? 물 숫자, 물로 싹 씻어버리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수요일은 걱정하는 날 결정을 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박스인 것 같아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평소에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메모를 합니다. 날짜를 쓰고 내용을 쓰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딱 쓴 다음에 염려 박스에 집어넣어요.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수요일 하루만 고민하고 걱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몰아서 한꺼번에 걱정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면 이 박스를 열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요. 걱정거리가 쌓여 있잖아요. 한 박스 가득. 열어보기가 겁이 나지만 그래도 하루는 걱정해도 되는 날이니까 박스를 열어서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면은요, 한 주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해결된 문제들도 많고 굳이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는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가 없어서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구하느라고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정보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문제가 돼요.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의사, 의학 박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데 병이 생길 위험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디가 고장이 난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요, 전부 누구 얘기해요? 내 얘기. 내 몸의 증상하고 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전부 고장이 난 거예요. 내 몸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난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심각한 병인가 보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찰을 해봅니다마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멀쩡한 몸 검사한다고 다 해집어놓고 뱃속에 카메라 집어넣고 찍어대고 뒤로 또 집어넣고 찍어대고 위로 아래로 온통 뒤집어놓고 사서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송과 언론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리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사가게 만드는 상술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사라질 날이 오겠습니까마는 내가 들어서 아는 정보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소식.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고, 또 내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아주 익숙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의심 없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일들에 목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이 일들을 대처하는 내 자세,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하지만 처음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그날, 오늘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열어줄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일반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여성의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가부장적인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기다렸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름도 안 지어요. 뭐라고 불러요? 언년이라고. 언년아, 언년아. 그래서 지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중에 보면 언년이라는 이름이 한 동네 가면 수십 명도 있었어요. 전부 다 언년이. 딸을 서너 명을 낳는데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막다리. 실제로 막다리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딸이 마지막이었으면 이 딸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막다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또 한 사람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는 이 세 사람이 여성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불편하지 않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후에 제자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난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는 곳에 따라가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도 확인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데 상처난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 않고 그저 세마포를 둘둘둘둘 말아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보자기를 둘둘둘둘 말아서 임시로 장례 지냈다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이, 그 후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시신이나마 제대로 한번 모시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비록 자신들의 신분과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은 누가 이 큰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을 보았거든요. 굴을 파고 장례를 지내는데 그 굴 입구를 막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릴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 돌을 누가 굴려서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여인들의 걱정은 쓸모없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인데 괜히 걱정하고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이 여인들로서는 너무나 큰 걱정거리죠.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은 무사히 우리를 통과시켜 줄 것인가? 이 이야기는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믿고 있었다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이 여인들의 대화 속에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런 대화는 전혀 없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우연하게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면서 안식일에 같이 모여 있었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까지도 같이 모여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혹은 따로 출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을 굴려야 되니까, 남자들이 나서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서 3일이 지났는데 이제 그 무덤에 가봐야 뭐 하느냐? 우리도 가보고는 싶다. 그런데 가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걸 확인했는데 가봐서 뭐 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돌을 굴려 움직일 힘도 없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도 그래도 길을 나섭니다. 왜요? 무덤에라도 가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아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쓰라림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저 빈말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속절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죄는 숨겨두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법대로 해야 한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덮어두려는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나게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희망을 잃어 슬픔에 잠긴 나인성의 한 여인을 보면서 그 아픔을 너무나 가슴 아파한 나머지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울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몸소 찾아가셨었고,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고 침대를 매달아 내려야 했던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받는 현실을 증오하며 돈과 권력으로 보복하려고 했지만 더 큰 어려움과 허전함을 달래지 못해서 길가에 있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가정에 임했노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버림받고 천대받고 쓰라림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신분이나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줄로 알고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진 줄 알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소식,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소외당하고 멸시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소식이 바로 부활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하는 염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치워줄까? 돌 하나 굴릴 힘조차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여인들이 헛걸음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겉모습이라도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실패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거다. 지금까지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내 모든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완전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려고 결심할 때 이 믿음의 길이,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마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처럼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돌을 치워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을 뚫고 무덤으로 간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나서야 됩니다. 길을 나서면, 찾아가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은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가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가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만 할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들어줄까? 교회로 가자고 하면,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 염려가 많이 돼요. 걱정도 많이 돼요. 반박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가로막고 있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면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이 길을 나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돌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앞에서 아무리 거대한 돌문이라도 열려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을 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몰려온 적들을 바라보며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공격하러 갔을 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던 미디안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시작입니다. 완벽한 새로운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행해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시작이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이전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 실패들,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갔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어려워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돌문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문들은 이미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물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또 전하고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 같았지만 완벽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무덤이 이미 열려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 입을 열어 전하면 성령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하면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더 어려워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벗고 알곡 신앙으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면 우리 남광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남광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입을 열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름다운 알곡으로 연걸어 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드셔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부활의 삶에 참여하여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벗고 알곡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모범적인 부러움을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옵시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